전해 주실 것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 같이 또 어른이 계신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도 제가 또 어려울 때도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에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의 출연 같아요.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멋진 주일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복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람의 천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내와 함께 오는데 오늘은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살살 말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군요. 그러나 살살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그 스터디 바이블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초두에 비에러튜즈라는 소제목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팔복, 진복 8단, 참행복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해석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이 두 문장 속에서 들리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찾았습니까? 가난이었습니까? 하늘나라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택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진복자 자격이 있습니다. 참 행복자가 될 수 있는 후보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행복, 복을 지목했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날은 복 받는 날이니까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설 무렵쯤 되면 복조리를 좀 여유가 있는 집은 2개를 사서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놨었어요. 그 안에 복이 들어가라고 하는 어떤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세상은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라고 얘기합니다. 로또 복권 맞는 것,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월초에 꿈을 꿨습니다. 정말 꿈을 꿨는데 노릿한 줄무늬가 있는 엄청난 큰 산돼지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놈과 밤새도록 놀았는데 그 얘기를 아침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아내한테 말하니까 복권 사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랬어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행복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흐뭇해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살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흐뭇해하는 상태라고 해요. 묻고 싶어요. 요즘 이 사전적 의미처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처럼 살아본 적이 새해 들어서 몇 번이나 있어요? 네, 이번에는 미동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새해 들어서 언제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힘들면 3개월 전으로 올라가요. 3개월 어간 동안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설교자는 말이죠, 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쫙 내리고 있었고 그 카페 앞에는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멋있죠? 거기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었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방법이 졸고 있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아주 가장 멋진 방법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다 나를 쳐다보게 되죠. 그런 일상도 없었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이 아무 사고 없이 살던 때. 그렇죠? 분명히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처럼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정했던 행복들은 아주 빠르게 대단히 멀리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원고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공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공감하고 있어서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몇 분은 나를 쳐다보면서 아직 설날 세뱃돈 봉투를 받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저항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아무튼 사흘 후에 맞이할 그 설날의 행복을 기대해 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중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할 때는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철학자들의 등장이죠. 그리고 그들도 행복을 설파합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요즘 MZ세대가 좋아한다고 하는 그 니힐리즘의 원조 쇼펜하우어, 니체도 역시 행복을 사유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분들도 몰랐어요. 결국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주 절망하고 행복하여라. 아무 말도 아닌데 진짜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아직도 식자층에서는 이 말을 따르는, 환영하는, 동감하는 이런 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보이는 게 모두 다 절망 아닌가? 그러니 가끔 행복한 것도 괜찮다. 그런 분이 있어요.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또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행복이라는 말을 없애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없애면 행복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아까 말한 나머지 한 분,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속에 행복이 있다. 이 친구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아닌가 봐요. 고통을 모르고 살았나 봐요. 고통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초인이 되어라, 위버맨시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포리즘으로 여겨달라고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들 역시 주관적 관점에 머무를 뿐이죠. 이런 관념들은 정말 변화무쌍한 오늘을 견뎌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고집하는 말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잡았다 하면 쉽게 떠나가는 그 행복을 찾아가요. 동화 속에 찌르찌르 밑찌르의 파랑새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동화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은 인사말로는 쓰임새가 있어요. 인사말로. 예컨대 웨딩 마치를 끝내고 내려오는 친구에게 행복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또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써먹었던 말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배포가 큰 사람은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던군요. 문자를 주고 받는데 나에게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살얼음이 길 위를 덮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루만이라도 지속되는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잠시 행복감을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그 참 행복 역시 우리 늘 위에서 쉽게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무관심 속에서 진복인 산상수훈을 멀리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히라보로 읽겠습니다. 나는 예배 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커맨시 교회가 글로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유사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글로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히라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읽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여기 호이 푸토코이라는 말은 가난한입니다. 근데 거지같이 가난한이에요. 토 푸니마티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이 말이고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그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행복, 도망가지 않는 행복, 한번 잡으면 끝까지 내가 누리는 행복. 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사전에 리델 스카트 렉시컨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을 보면 이 마카리오스의 어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에서 사용되었던 마카리오스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어떤 압제와 궁핍과 고초 속에서도 안전함,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세대까지 오면서 이제 절대 행복의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마카리오스를 blessed 또는 blessed라고 읽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5장 3절을 대부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잘 들렸으면 여러분 제 발음이 나쁜 거예요. 네. 블레스트를 찾아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 참 행복.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행복인데요. 예컨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던 그 에덴 동산의 행복, 그게 마카리오스 행복이에요.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행복입니다. 세상 행복은 우리 정서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느껴왔던 것입니다. 살짝 보여주고 떠나버리는.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청년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불행이 오면 어떡하죠? 불행이 오면 어떡하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상 행복은 항상 불안이 따라와요. 불안이. 그래서 어떤 영감님 가수는 이런 노래를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감 친구의 영감 가수가 또 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더군요. 행복 노래를 해서 행복해진다면 뭐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게요? 싱클레어 펄커슨이라는 신학사가 있는데, 이분은 세상의 복을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사막의 신기루라고 정의를 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른데 저기 보이는 오아시스, 저기 가면 물이 있겠다. 헐레벌떡 뛰어가 보니까 여전히 모래벌판, 그리고 다시금 망연자실. 그리고 포커스 목사님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세상의 복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만 줄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나이 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동의할 수 있지만 아직 청년들이 이 말에 동의하면 좀 이상하죠. 명심하십시오. 마카리오스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나요? 네,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면면이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타락과 회심과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타락을 많이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참 행복을 포기했던 유대인들, 타락상 중에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39권 중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모든 죄의 흐름을 총망라해 놓은 성경 같아요.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타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들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괴롭혀 드렸어? 그 뜻입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울 선생을 따라다녔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녀보니까 어때요? 맨날 선생님은 얻어맞고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느 날 데마는 떠나는 거죠. 바울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사후부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절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어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400년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통일을 전제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도륙해요. 알렉산더는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제 군웅할거 시대를 맞이해서 또다시 전쟁이 난무하는 거죠. 근데 또 저 위쪽에 고대 로마의 형성, 로마가 형성되면서 통일 로마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까지 무시무시한 전쟁과 폭력과 잔혹한 살인 속에서 암흑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400년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6대, 15대 정도까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런 매일매일의 공포와 좌절과 상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다시 나타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5장 1,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그 시절 올라가서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와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생각해야 돼요. 그 시절로 올라가서 어떤 것을 상상했습니까? 나는 이 1,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저 군중들 틈에 끼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힘이 세가지고 그들 틈을 삐져나와서 제자들 어느 구석에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의 낯빛은 어땠을까? 한 송이의 찬란히 빛나는 붉은 장미였을까? 아니면 순박한 백합이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음을 감지했어요.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본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팔복의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마카리오스,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라고 하니까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군중들은 그 행복 속에 푹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부가 모두 자신들의 처지와 유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애통해하며 삽니다. 가난과 슬픔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구교와 신교, 개혁교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구교는 미사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개혁교회의 주장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청종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청종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암흑기를 보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볼, 마카리오스 복은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했어요. 헬라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 꼭 나오는데 하나는 푸토코스 가난, 하나는 페네스 가난인데 페네스 가난은 그나마 몸이 건강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푸토코스 가난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주님만 찾는 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CEV 영어 성경은 그래서 5장 3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거 아니?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절대 행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 어떤 상태의 백성?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비하시키는 자. 그리스도 앞에서 낮을 대로 낮아진 겸손한 자.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그가 참 행복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할 때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 감히 눈을 들 수 없었을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보니까 정말 괴물 같은 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처참하고 비굴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 세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예요. 내 죄가 이렇게 천박하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으니까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혹자는 이 가슴을 죄 보따리라고 하더군요. 가슴을 치며 죄 보따리를 치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분은 진복자예요. 마카리오스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예수님이 평가해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평가하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그 다음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윤리 중에 윤리 아닐까 싶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위상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 위상이 높아진 걸 나는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알 수 있어요. 나의 위상이 높아진지
내가 어깨에 힘을 준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고백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박수 치는 이유를 알죠, 여러분? 조는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에게는 설교 끝난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이렇게 나와서 발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멀쩡했던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내 몫 줘 하는 거예요. 내 몫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쉽게 탕진하죠. 이제 다 썼으니까 취업을 했나 봐요. 돼지 농장에. 요즘은 돼지 농장이 깨끗해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요. 또 라떼는 말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돼지 몇 마리씩 이렇게 길러요. 근데 그 바닥이 온통 질꺽거려요. 그 더러운 오물로. 그리고 바닥에는 잠깨라고 구더기가 득실득실. 그리고 먹는 게 이제 쌀뜨물 갖다 부어주고 설거지 한 거 부어주고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돼지 사육이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믿을 분은 나의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시작한 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들은 다 컸나 봐요. 아버지보다. 그래요. 아무튼 아들이, 보통 아들이라고 한다면 살았다, 진작 올걸. 근데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A, B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세상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슴 치며 이르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가족과 나의 관계를, 나와 가족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죄는 나와 교우 관계를 방해합니다. 죄는 배려와 존중을 모토로 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어찌 유독 교회만일까요? 죄는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막아섭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전혀 죄와는 관계없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죄와 관계없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아까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옆에 붙어 있으면 뒤로 끌어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특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것, 약탈한 것, 도둑질한 것, 뇌물 받은 것, 그와 같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금요일에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은 좀 특이한 연극이었는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다. 모든 것이 같다. 내가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고 아이고 불쌍해 하지 말아라. 작가의 뜻은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장애인들을 차별두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는데요. 지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극 대사에 척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누라고 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고, 척은 정말 형편없이 손가락도 구부러지고 발도 휘어지고 실제 인물이 그래요. 발음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고 제 발음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땐 발음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색하지만. 그런데 거기 척이라는, 설교 시간에 말하긴 곤란하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간음에서 헤어날 길은 없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칭찬해 줄 만하죠.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나부터 할게요. 주로 막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집에서. 옛날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어머니 심부름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막내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때가 되면 항상 간장을 담으셨는데, 메주 갖다 드리면 어머니는 이렇게 지푸라기로 씻으시고, 소금 가져와, 네. 물 펌프질해서 떠와, 네. 그렇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숯 몇 덩어리 참숯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마른 홍고추 이렇게 올려놓고 뚜껑을 덮기 전이잖아요. 지금 죄를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새끼손가락으로 그 간장독에 손을 푹 담그십니다. 그리고 맛을 보시죠. 뱉었을까요? 삼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삼키셨겠는데 대체적으로 뱉죠. 왜 뱉죠? 짜니까 뱉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놈은요, 죄.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옵니다. 죄. 맛만 봐야지.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이. 언제나 마귀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감미로움을 가지고 다가섭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죄 앞에서 방심하면, 냉철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죄에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사파를 많이 지워서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가는데요. 아내가 너무 길게 하지 마. 그래서 막 생략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 더 길게 해도 됩니까? 그래요? 좀 늘려볼게요. 존 맥하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인 죄에 대한 고백은 continually라는 말을 쓰는데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 고백하는 사람은 참 구원자다. 진짜 중생받은 사람이고 진짜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지속적인 죄에 대한 고백은 참 구원에 대한 증거다. 동의하기 힘들죠.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그건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는 바리새인 기질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기서 끝나버리죠. 내 죄를 못 보는 겁니다. 1985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날도 평일이니까 전도지를 들고 방배 본동에다 개척했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전도지는 어떤 것이었냐? 그 목사님이 안 비했는데 그 CCC 교재 중에 그 사영리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스톱 한 다음에 읽으세요. 읽어요, 끝까지.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와 이름을 써주세요.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안 나와요. 네, 바로 그 무렵인데 웬 청년이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구원받았어요? 나보고. 근데 그때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일반 교인들을 한참 유혹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본동에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반포가 나와요. 반포에서는 H 목사님이 아주 경건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분은 얼마나 경건했는가? 그 무더위 속에도 지하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냉풍기 끄고 선풍기 끄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물론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H 목사님이 그 자기 성도들에게 캠페인을 벌린 것 같아요.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 누구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 친구가 구원파가 아니고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때 그 H 목사님이 이 메카더 목사님을 만났다면 그런 캠페인을 안 했어도 될 텐데. 당신이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싶으니? 확인하고 싶으니? 그러면 저녁에 기도할 때 내가 하루 종일 범했던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자야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 하나 더 해도 돼요? 예, 하나 더 할게요. 지금 10분인데요. 아기 돼지와 공주님 이 얘기 알아요? 아기 돼지와 공주님. 모르겠죠?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60년 전에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잊어먹었는데, 알아야 되는데, 기억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파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공주님 하면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잖아요. 진짜 예뻤나 봐요. 공주님이 아기 돼지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더러운 거 먹으면 탁 친 다음에 돌아서면 먹을 거 주고, 또 손 그러면 족발을 탁 올려놓으면 또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제 맑은 봄날에 이제 목련꽃 피던 봄이었을 것 같아요.
옷을 예쁘게 입혀서 아기 돼지한테 리본을 매고 이제 줄을 들고 이제 봄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그 아마 드레스는 하얀 거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양산이라고 했는데 양산은 빨간색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 공주님은 그 돼지를 데리고 이제 봄나들이를 가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어머머머 우리 공주님 예쁘다. 아기 돼지도 예쁘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목련꽃 한 송이가 떨어질 정도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기 돼지가 얼마나 예뻐요. 종종거리고 가는데 그 도랑물에 흘러나오는 그 오물, 그 냄새를 보자마자 맡자마자 그걸 펑첨벙 뛰어가는 거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죄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인 같지 않지만 내 죄 본성은 항상 맛을 보려고 한과 동시에 나는 다시 죄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도 절대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참 행복을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하루를 살았잖아요. 저녁에 핸드폰도 이제 저 멀리 갖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죄의 유혹에 넘어갔었을까? 그거를 고백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커맨시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진복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을까요? 짧은 시간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고요함 속에서 주님께 아직 고백하지 않은 허물을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죄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님께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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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됐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 앞에 언제나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가 진복자입니다. 그가 오늘 복받은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각오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명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을 가진 사람, 그의 영혼은 가난하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처럼 옳다고 말하는 자 안에 악이 있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 안에 구원이 있는 이 기막힌 복음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진복을 잃고 잠깐 왔다가 없어져가는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심령 안에는 가난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마카리오스의 그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소망하는 자는 끝나지 않는 복, 마르지 않는 복, 세상이 탐할 수 없는 복, 그 복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우리의 말과 모습과 우리의 어떤 모든 삶 속에 있는 늘 도살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어느새 이 가난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알게 하며, 주님, 내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연결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의 이 가난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눈을 다시 한번 내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 시내 좌절과 아픔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선언한 그 복은 아버지 세상에 원하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하나님 전투적인 때문에 갔던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과 연결된 그 복을 선언하고
찬송가 447장 1, 2, 3절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를 주님의 복에 거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가 주님께 회개케 하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커맨시 교회 위에와 우리 조국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